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우리 다섯 번째 수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와 또 주님을 향한 간구와 기도, 또 말씀 가운데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임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마음판에 새기고 이 복음 가운데 감사하며 증거하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복된 사순절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 가운데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께로 깨끗함을 입는 회개와 믿음 가운데 순종으로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말씀의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연약한 지혜들이 새 소망 가운데 힘을 얻으며 마음이 약해진 자들이 강해짐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음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선물일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건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거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천국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의 백성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 것, 세상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을 기뻐하며 귀한 이 직분을 순종 가운데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며 말씀의 순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유익과 영광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에 회개와 성결과 청정의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랍에미레이트의 김성호 전교사님, 모로코의 조재면 목사님, 다민족 선교회 우리 데이비키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아쿠나의 미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침략자로 고생하는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을 품으며 교회를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과 인도와 안위하심을 불쌍한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우리의 10년 가정 교회 또 우리의 매일의 섬김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로 사랑하는 남정과 여종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희종 원사님, 우리 한규 형제, 또 우리 이선목 목사님, 이수연 자매님, 정인래 집사님, 우리 조교 집사님과 김영호 성도님, 또 몸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지체들 하나님 이 시간 온전케 하심과 강건의 축복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3월 마지막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성소 앞에 부르짖는 귀한 심령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복된 은총으로 이 시간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순종과 아름다운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여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귀를 주님의 음성 가운데 들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찾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초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으며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이 시간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순절에 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회개가 있기를 원하며 성결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전진하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있는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로 전쟁이 멈추어지며 속히 회복되는 복된 은총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선교사님과 성도들 가운데 보호하심과 안위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멕시코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사오니 같은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 온전히 준비하여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랑의 남정과 여성들에게 청종의 아름다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천국의 보화가 전도와 선교,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순종 가운데 결실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자들 하나님 이 시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와 공길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밤 예배로 우리를 초대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 건강이 주님과의 만나는 예배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청종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얻는 승리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깨끗함을 입는 회개의 정결함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이 신앙을 담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십자가의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부르짖는 귀한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담대함과 육신의 회복,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함이 있음을 깨달으며 시온에 데려가 알리는 복된 은총으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 가운데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왕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배하며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무엘과 같은 복된 심령과 영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부터 우리 사무엘상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도의 어머니 우리 한나에 관한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참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기도의 어머니 한나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미래학자 중에서 그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뭐 여러 가지 책들, 뭐 권력의 이동, 제3의 물결,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가 이 퓨처 샥이라고 미래에서 오는 충격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1970년에 그러니까 벌써 이 책이 나온 지가 52년이 됐죠. 이 책에 보게 되면 지금은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1970년에 이 책의 한 챕터가 이 인류의 미래 위기가 어디서 오냐 그 위기에 관련돼 있는 챕터가 있는데요. 이 챕터 하나가 다 이 가정의 위기에 관한 그 미래에 인류에 가장 위협하는 그 문제로 이렇게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21세기 인류 최대의 위기의 원인은 가정의 파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70년에 이거를 미래를 바라보고 썼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현상이 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남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회피의 현상 그런 것이 있어서 이 결혼, 성은 원하지만 결혼에 있어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없는 가정들이 증가되고 1970년 얘기예요. 이때는 미국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지금처럼 타락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아빠가 없는 가정이 증가되고 또 이로 인해서 저출산이 있게 되고 이게 가정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권위에 대한 어떠한 그 존중하는 그러한 것이 없게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리더십,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의 리더십이 없습니다. 권위의 상실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그동안 이 숭상되었던 국가, 종교, 그 다음에 가족 이러한 권위가 완전히 상실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라는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가 아니라 지금 21세기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의 이익만 구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가정이 파괴가 되고 사회적인 구성원 가운데 서로 배려나 공동체 의식이 없게 되고 국가도 이러한 의미에서 어떠한 그 공동체의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비전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개인, 가정, 자기의 그 족속들 그리고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룻기를 지나 오늘 사무엘 상과 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나라들 가운데 선지자를 세우죠. 선지자를 세워 사람들이 왕을 구하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왕되심을 예표하는 진정한 왕정 국가가 열리게 되는데 그분이 곧 다윗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서론적으로 사무엘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분의 중요한 위치가 이 사무엘 상하 후에 나오는 사무엘의 언급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시편 99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예배의 찬미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있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냐? 구원의 중보자였던 모세,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상징인 아론이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의 대표적으로 왕정의 시대를 연 사무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 아론, 사무엘이 성경에 이렇게 같은 중요성으로 무게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을 청종하고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한 지도자 모세,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예배를 이끄는 아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끄는 사무엘이 이렇게 언급이 된 거죠.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하여 망하게 되는 그 모습 가운데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예를 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모세가 나를 생명책에 지어주고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백성들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오합지졸로 되어 있던 당시에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제갈 길로 가던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지 않습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견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이끄는 사무엘의 중보의 역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른 길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때 하나님이 모세나 사무엘이 있어도 이건 이 나라는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예로 중보자로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사무엘은 그만큼 매우 중요한 구약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사역을 예표하는 매우 중요한 사무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어떠한 가정에서 태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정이 온전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아버지 엘가나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되, 이 엘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역대상 6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사무엘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엘가나는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레위 족속, 에브라임에 있는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아내가 둘이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사사기 때 우리가 봤던 공통으로 있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지,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 사람이거든요. 엘가나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 족속이 같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 족속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아닙니까? 레위 족속에서 제사장들이 나오잖아요. 성소에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첩을 두는 거예요. 본문에 두 아내다 이렇게 보았는데 한나를 앞에 둔 것을 보아 아내는 한나이고 브린나는 이제 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 족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일 가운데 이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의 첫 증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 전에 주셨던 유일한 사회였던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가 파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에 보면 타락 전이에요. 아담이 잠들 때 하나님이 옆구리에서 이제 그 갈빗대를 빼가지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뿐만 아니라 하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때 아담이 찬송을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라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리라 하리라. 그래서 이와 하와가 이제 여기에서 이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한 남편 한 아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나중에 이게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 유일한 신랑, 그 다음에 교회가 유일한 신부가 되는 이 예표의 천국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 이 땅에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남자와 여자의 서로 주관하려고 하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죠. 또 아들,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이 둘째 아벨을 죽이게 되죠. 가정이 이제 완전히 파괴가 되는 거죠. 급기야 4장 19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으니, 바로 인류의 바로의 타락 그 후에 곧바로 일부 다처제, 남자가 여자를 이제 첩을 맞이하게 되는, 아내들을 드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가정의 성결함이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다. 이 사람이 이제 소년까지 죽이는 그 라멕이 아주 악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장의 시대에는 율법 전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모세 율법 이후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결의 본을 보여야 되는 레위 족속이 이게 지금 처벌들이며 두 아내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인 엘가나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집안을 잘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아마 화목제물이겠죠. 화목제물은 이제 드렸다가 남은 것을 가지고 이제 넓적다리나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 먹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분깃을 가져다가 분인나에게 주고 자녀에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배로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 이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한나에게는 2배를 주네. 이게 좀 차별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또 이렇게 본문에 보게 되면 먼저 분인나와 자녀에게 주었다. 아마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배려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가정이 이제 굉장히 이러한 갈등의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분인나라는 이름은 홍보석, 진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그 학자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상당히 그 엘가나가 이 아내를 볼 때 그 외모적으로 보지 않았느냐 이러한 해석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분인나를 먼저 생각하고 주고 그 다음 한나에는 갑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부와 6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리고 본문에 보면 당연히 그렇겠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내가 둘이다 보니까 경쟁의 관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건 당시에 있어서 저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했는데, 낳은 그것은 마치 자기가 한 것이냐, 낳지 못한 자는 자기의 죄 때문이냐, 이 두 개가 갈라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여자 사이에 원수의 관계로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부 다처제는 성경의 여러 예를 통해서 보게 되면,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게 되면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가 여기 나오죠. 이집트에 갈 때, 애굽에 갈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면서 그때 데려온 여자 히브리 종이 있는데 그 여자 이름이 하갈입니다. 하갈이 그 안에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하갈을 통해 이제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아주는 그런 도구로.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되니까 16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심하매 그가 자기의 임심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관계가 매우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세계 20여 개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몰몬교,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스테이먼트에서는 뺐다고 하지만 그 몰몬교의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 같은 경우는 열조, 아브라함, 이삭 빼고 그다음에 야곱, 그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첩이나 아내를 많이 뒀기 때문에 이건 성경적이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몇 명을 두었을까요? 사진 여기 보시면 34명과 결혼했습니다. 34명. 화목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얼마나 그 안에 갈등이 많겠어요. 지금도 이거를 유지하면서 몰몬의 어떤 섹터들,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분파들은 일부 다처제를 지금도 유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 안에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성결이 아닌 그러한 죄악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가나가 이것을 알고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한 처음부터 첩을 들인 사람인데 그게 있겠어요?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라 라고 말했겠죠. 오늘 8절에 보면 이 사람이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당연히 그렇겠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원수 관계로 됐잖아요. 멸시를 하고 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오늘 본문에 어찌하여 3번이나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아마 식사도 하지 않고 지금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생뚱맞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있으면 되는데
내가 당신의 최고의 행복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그냥 한번 그냥 그죠? 예. 내가 그대에게 10알보다 낫잖아. 뭘 더 이상 뭘 바라느냐? 왜 울고 있냐? 뭐가 불만이냐? 모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헤아리고 마음을 위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이기적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아니면 자기의 판단과 기호와 이해관계로 구부러져 있거든요. 시편 86편에 보면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고린도후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하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이다.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한다 하더라도 엉뚱한 말만 하는 거죠. 그죠? 내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그게 영적인 교감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떠한 그 진리의 힘으로 그게 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위로는 제한적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진정한 내 마음 가운데 화목의 은혜, 위로 가운데 힘을 얻는 그러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당신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냐고 막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성소에 가게 됩니다. 성막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죠? 우리가 아무리 답답한 상황이 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나 아니면 만나가지고 아무리 하소연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위로가 잘 되지 않는데 식구들 가운데도 안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한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막 실로에 있는 성막의 시대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직 있지 않을 때니까 여기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통곡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마치 나시린의 서원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오늘 본문에 보면 돌보시고 기억하사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면 나에게 선물로 아들을 주실 텐데 그 아들을 나시린의 소원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37장에 보면 명령형으로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할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서원은 율법적인 명령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네가 서원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인간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최종 통첩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 앞에 헌신의 순종의 조건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을 때 순종하겠다고 그 약속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곧 서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민수기 3장에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무엇을 해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순종이 기반이 된 그러한 기도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서원하라라고는 율법적으로 명령하지 않지만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 서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답답한 상황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 엘가나는 영적으로 무지해요. 레위인의 성결함이 없습니다. 아내와 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영적인 가정으로 이끌지를 못해요. 위로도 하지 못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국가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영적인 아버지인 엘리 대제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의 울분과 통곡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통성 기도가 아니라 속으로 이제 들리지 않는 그 심중의 기도로 입술을 움직이며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니까 엘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문설주에 앉아 있으면서 엘리가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리는 안 들리는데 입술만 움직인다. 술 취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아마 성소에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성막에. 그래서 아마 이 그 대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화목제나 이러한 것들 통해서 이 성막 주위에서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는, 음식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죠. 그때 화목제에 그러한 식사를 나눌 때 술을 좀 많이 먹었나 보다, 포도주를 먹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실제 기도하는 내용들을 모르고. 그죠? 엘리라는 대제사장에 표현되는 성경의 1장과 2장, 3장, 4장에 보면 몇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게 영안이 닫혀 있다 보니까 기도하는 걸 몰라요. 술 취해서 그냥 중얼거린다 생각을 했습니다. 2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도의 교통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귀가 어둡습니다. 영안이 어둡고 귀가 어둡습니다. 3장과 4장에 보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불량배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말씀에 매우 어둡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다곤의 그 신당 가운데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몸이 둔해가지고요 넘어져가지고 죽게 됩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대제사장의 모습이 영안이 어두워요. 귀가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리고 상황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의 사역을 온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정에도 남편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가정의 제사장인데 남편이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국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제사장도 영적으로 어두워요. 이때 유일하게 이러한 흑암기에 누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엄마인 한나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가장인 남편과 아버지를 세워줬지만 이게 온전하지 못할 때, 대제사장을 세웠는데 이게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소망을 둬요? 멸시를 당하고 아이도 없는,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엄마, 아내 한나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 한나가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이 악한 여자라는 단어는 베리알의 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우상의 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멸시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표현이죠.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들으니까 오케이, 그럼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한 한나의 심령 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리라는 이 믿음 가운데 멸시와 가정, 제사장, 나라 다 이게 어두운 상황인데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겁니다.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종의 기도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억하시니라. 자카르라는 히브리 말인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한나가 기도할 때 누가 들었어요? 엘리는 못 듣습니다.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나의 기도 내용 그대로 마음판에 기억하신 거예요.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엘가나와의 이러한 잠자리 가운데 기억하시고 태의문을 열어주시사 잉태케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을 하여 때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헤무아엘, 여기에서 이제 생긴 단어가 사무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들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이렇게 이름하게 됩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사무엘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실까요? 영적인 제사장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정상적인 통로로 하겠죠. 영적인 사회 제사장인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그때,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는 흑암기에 누구에게 그 음성을 듣습니까? 중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심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던 한나를 통해 기억하시고,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주셔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과 나라, 영적인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언 29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정이 온전히 세워야 되는데 누가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아버지가 가르쳐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아버지가 못하게 되면 어머니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에게 묵시를 줘야 돼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백성을 인도해야만 됩니다. 비전, 하나님의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나 나라 가운데 영적인 리더십, 특별히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리더십, 온전함으로 깨어있는 영적인 흑암기에 사회적으로 아니면 우리의 가정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내가 주님의 은혜 앞에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주님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왕이었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 왕으로서 솔로몬에게 뭘 유언을 하겠어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일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윗이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거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부탁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게 되는 것처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부탁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왕이 통치의 개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는 게 뭐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지키는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묵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주위를 통해 나타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감찰하시고 들어주시게 됩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이 영어롭게 한다라는 표현을 환난 중의 기도와 연결을 시키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오늘 본문과 상당히 비슷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주어와 목적어를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게 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해야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환난 때 네가 어려울 때 나 부르시면 내가 나타나가지고 딱 구해줄 테니까 그러면 내가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자세히 보시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환난 때 부르짖은 게 뭐라고 그게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주 어려운 깊은 소롱이와 구덩이에 있다 하더라도 그때 부르짖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부르짖는 그 자체가 세상의 성공이나 사회적인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믿음의 그 역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죠. 또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성령님도 도와주세요. 주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게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알고 주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것처럼 그것을 흠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한나가 포기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었다면 한나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구속조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복된 종으로 자라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내 삶이 내가 뭘 하겠는가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한테 간구하는 과부, 찾아가는 과부의 비유를 드시죠.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자꾸 오니까 내가 이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죠? 주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할지라 선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그의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8절에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본문에 나오는 믿음은 뭐예요?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구원함이 있음, 해결함이 있음을 깨닫고 기도 가운데 붙잡는 자가 과연 있겠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곳 저곳에 가서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그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간청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자로 발견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제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1960년대와 70년대 청계천 복원하기 전에 그 맨날 홍수 나고 막 지저분한 물이 흐르는 그때 여기에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판자촌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노무라라는 목사님이 이 봉사도 하고 사진도 찍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분의 이제 사진전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 본문 사진에 한 장 보시면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이때 이제 예배당에 있는 기도의 모습 보시면 야, 이 길을 업고 기도하는 그 엄마의 그 기도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1970년, 13년에 있었던 이 사진인데 당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청계천에서 판자촌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자라나게 되고 또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때 인자가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과 제가 한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도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세상이 아닌 주님만을 붙잡는 영적인 흑암계에 영적인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뿐만 아니라 기도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싸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 가운데 힘을 얻었던 것처럼 가정 가운데, 사회 가운데 영적으로 흑암기에 멸시받던 한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새 역사를 그의 기도의 응답에 일으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감찰하시며 기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앞에 간청의 기도로 항상 주님을 찾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며 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며 내가 부르짖지 못하는 그 상황이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 가운데 기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귀한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가
만국을 향한, 만인을 향한 기도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순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맡기는 복된 믿음의 역사의 기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혜들에게 이러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찬양 364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앞에 나아가 큰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주님이 오셨을 때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도 가운데 주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혜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